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민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근데 그들은 계속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전통적으로 선택받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후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 불행한 그런 일들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그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가 흔들리나?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사실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 마음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라면 특별히 그 자녀들이 어떤 성격도 알고 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도 아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조언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죠. 듣는 척하다가 또 똑같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도 은혜를 주셨으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열심히 한다고 막 그냥 보여주려고 하다가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남는 것은 자기들의 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상황 자체를 너무너무 바울은 안타깝게 여긴 거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던 거죠. 바울에게 남은 자라는 이 말씀 자체는 남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결국 바울 역시도 남은 자, 선택받은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구약의 시간을 쭉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그 아주 정말 처절한 역사 가운데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거를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라기 이후에 어떤 계시의 중단이라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고 누가 등장하셨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또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을 강조하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순서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순서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나다 순으로 해.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하면 여기 차별이 없구나 생각하는데 어떤 굉장히 여러분의 내면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결국에는 쓸데없이 자꾸만 자기랑 연결을 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설사 의도가 있더라도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 거의 99%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5장 2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씀 딱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냉정하게 하시나. 이 말씀은 차별의 말이 아니라 순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여인도. 또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하고 이해가 안 될 때 아마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분명히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아는 그곳으로 직접 가서 그 여인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 이방의 땅끝까지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순서대로 뭔가 일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복음이 어떻게 되죠? 열방을 향해서 확산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근데 이건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국말,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앞에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싹 그런데 하면 그런데가 사실은 본심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신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거죠.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성교를 표방하는 교회다, 이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으로 그냥 똘똘 무장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진실되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 위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한번 하는 거랑 바울 사도가 한번 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죠. 저희들은 너무나 나쁜 생각을 자주 하니까 흘려보내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이 하나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동의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으면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2020년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유수의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지금 70억 중에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가톨릭 포함하면 자그마치 33%예요. 그러니까 거의 22억에서 24억 정도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구교, 가톨릭을 빼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안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23억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인이라고 등록된 교회 등록증이 있다더라도 그 교회 등록증이 구원받은 거와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 왜 이 유대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로마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잖아요. 뉴욕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중심이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곳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유대인 혐오 사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크리스찬들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니네들이 너희 민족이 우리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선민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자부심을 갖기 전에 너희가 한 행동을 먼저 너희가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를 선택하고 그동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하는 가운데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너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는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예 그냥 일절 어떤 관공서에서 아주 교묘하게 그들이 취업을 못하게 다 방해하는 거죠. 얼마나 강한 조직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들을 개신교에서 하고 있어요. 먹는 생활비를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대부분 그 간증들을 보면 꿈과 환상이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그 유대 율법으로 그냥 아주 똘똘 뭉친 그 똑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고난이 오니까 고통을 겪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털털 털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천부에 의지할 것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주변에서 인기 많은 사람,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들을 향한 그 메시지는 여전히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많은 죄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그래도 남겨두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때 7,000명이나 되는 상징적인 숫자겠죠. 네가 모르는 내가 남겨둔 복음의 신실한 신앙으로 투철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곳곳에 숨겨진 빛과 소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남은 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알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죠. 어떤 한 현상을 가지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가 우리가 그냥 사건과 함께 그냥 웅둥이수로 푹 빠지진 않는 거죠. 하나님 힘듭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꽉 막힌 마치 외통수처럼 갇혀있는 이 인생을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리라. 닫힌 문들이 있다면 내가 열어주리라. 이 약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잖아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앞에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지만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죄된 삶에서 정말 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업앤다운 하는지 내 마음의 그 감정과 기질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한 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발 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호중 형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대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만사가 귀찮아요. 더 이상 나보고 성실하게 열심히 선교하라, 사역하라,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냐, 이 말 그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래 생겨 먹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완악해졌다는 말은 돌처럼 굳어졌다, 내 영이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내버려 두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서 바울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영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아프더라도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나를 쓰시는 여호와의 날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밤 12시까지 1시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싶어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밖에 가서 돈이 없으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아이를 뒷바라지 하죠. 공부 그만해라,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사단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